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영은 멈춰 있는 것 같은 순간, 그 느낌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는 나가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내 안이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때 말하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활동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 어쩌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와우.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죠.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셨어요.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믿었음에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딱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모든 마음은 있지만 두려운 것이죠. 제자들은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 오순절 날 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죽어가고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이 들어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에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웨이브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 불어 닥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알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하시는 이 일들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번 우리가 같이 조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은 죽은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를요? 그렇죠. 죽은 마음, 죽은 영에 하나님의 호흡, 숨을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게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뭘까요? 바람이에요. 바람. 성경에서는 이 바람,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르하흐,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바람, 숨, 호흡,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의 37장에 마른 뼈들이 막 사방에 즐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이 불자 이 마른 뼈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완전히 말라 죽었던 뼈에게 하나님의 바람,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살아나서 매우 강력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는 사람들, 미래의 전망과 소망과 희망과 계획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라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여기 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서는요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불이 어떠한 건물과 어떠한 물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저는요 이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경에 왕들에게 임했다, 제사장들에게 임했다, 유대인의 특별한 거룩한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 없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은 우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은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을요 응급센터에 데려가야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호흡이 멈췄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숨 쉬게 해야죠. 압박을 하든 호흡기를 붙이든 그래야 그 사람이 숨이 돌아오고 온 몸이 살아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의 숨이 멈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입은 뻥끔뻥끔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멜로디처럼 부르는 사람들.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사람들. 뭔가 찔림이 오십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호흡하고 있지를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시 임하시면 다시 내 영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늘의 영을 향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눈물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왜요?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호흡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모든 감각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내 영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됨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저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오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호흡 대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만을 그냥 뜨겁게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단순히 그 어떤 기능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만을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혼자가 아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요,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자어인데요,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었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더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옆에 있었지만 성령님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속에,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성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시대를 이제는 종료하시고 이제 자기의 백성의 내면 안에, 우리의 속 안에 거하시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이 임하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변하기 시작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방언이 열린 거예요. 방언이 열렸어요. 이 얘기는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한번 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은요, 자기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언어가 분리가 돼서 소통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모든 언어가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닌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니까 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은요, 우리를 연합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외롭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버티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짚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지쳐 있을 때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미래의 불안감과 그 공포가 나를 짓누를 때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들의 삶은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해요? 의지하고. 우리 찬양할 때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정말 많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면서 막 이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혼자였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하나, 둘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세 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요, 그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소개를 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놀라운 일이 나와요. 사실은요, 이 표현을 한 당시를 돌이켜서 보면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양자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따라해 봅시다. 아빠. 부끄러우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썼다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어릴 적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 환경은 어땠습니까?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왠지 눈치를 보게 되죠. 네, 아빠가 오늘은 좀 어떠시나? 그렇잖아요. 혼날까 걱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받는 아이는요, 자녀는 다르죠. 제가 카페 일을 마치고 마감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진짜 매일 저를 반기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음입니다. 오늘 이음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음이에요.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차가 들어왔다는 신호가 딱 울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를 웰컴하려고 막 부랴부랴 막 옷을 입고, 그게 다 보이거든요. 막 잠옷바람에 후드티만 입고 나와요. 급히 옷을 주워 입고 주차장까지 뛰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빠. 너무 사랑스러워. 사실은요, 이 이음이가 그렇게 달려오는 그 순간 때문에 하루의 피로, 하루의 어려움이 싹 녹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 아들 이음이가 아빠를 향하여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 감사해요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저의 안에 부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겠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와 이런 관계로 만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정말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가가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그 모든 삶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의 바람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요, 그 성령의 바람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웨이브 온, 이 이름의 정체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에 멈추지 않고 흘러 넘쳐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 삶에 온전히 써 내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요,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은요,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숨어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죽은 마음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납시다. 우리도 일어납시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마음, 움츠려있던 마음, 소심했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멈춰있던 나의 삶을 흔드십니다. 식어있던 나의 마음을 깨워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이상 내 삶의 모양 때문에,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42편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사람들은요,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에도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정말 날마다 더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모든 영혼과 그 감각이 깨어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내 삶을 만져야 할 그 영역 어디입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내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불러와야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혼자 버티는 삶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좀 맡겨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과 기도는 뭡니까? 정말 아빠로, 정말 아빠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예배합니다. 두 번째 곡 함께 좀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적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